이번 5월 동안 성경의 가정을 살펴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가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시골 중의 시골,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동의 자리에서 취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다윗은 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이새의 8아들 중에 제일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즐겨 읽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물맷돌 하나를 들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던 용맹한 군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용감하게 싸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라고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어떤 용맹을 보여줬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미루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그들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후손을 약속하시고 또 그들에게 영토를 확장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북쪽으로는 다한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부엘세바까지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가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시대는 얻은 것이라고는 자기의 무덤 땅 한 조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때 와서 그 땅들이 거의 다 정복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영광스럽게 이끌었던 왕이었고 또 특별히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성경 속에 많은 곳에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이란 말은 곧 그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로 사용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가정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가정 못지않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의 문제는 다윗이 그의 아주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우레아는 다윗에 있어서 아주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정말 전쟁에 나가서 시로 정말 돌아오라 그래도 내 부하와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가 하고 수비대에서 그 사명을 받아서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던 그런 충성스럽고 용감하고 정말 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취하고 정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다윗이 충실한 자기 부하 한 사람을 죽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레아라는 사람은 밧세바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아버지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왕국을 세워갈 때에 가장 공헌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오늘 중국으로 보면 제갈공명과 같은 아주 뛰어난 지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밧세바는 다윗이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 다윗이 성벽을 돌고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볼 때에 그 집들이 보인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조 시대 때 사대문, 동대문, 남대문 이 사대문 안에만 살아도 그 사람들의 세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왕궁 바로 벽을 담하고 있어서 정말 그쪽에서 사다리 하나만 걸어놓으면 왕궁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 집은 보통 권세를 가진 사람은 살 수 없는 집이라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히도벨의 권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아히도벨은 정말 다윗의 친구이자 책략가였습니다. 얼마나 이 지략이 뛰어난지 다윗을 향하여 압살롬이 반역을 시작했을 때 이 아히도벨은 이 우레아와 밧세바의 사건으로 압살롬 편에 붙습니다. 다윗이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친한 벗이었던 후세를 그 압살롬에게 보내서 압살롬에게 투항하는 것처럼 해서 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히도벨이 내는 책략이 채택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막 도망갈 때에 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이 하늘이 내린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다윗을 치고 가서 다윗을 멸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후세가 왕이시여, 아무리 도망가는 다윗이라도 그 옆에 요압, 아비새 전쟁에서 이 정복 전쟁에서 뼈가 굵었던 장군들이 다윗 주변을 다 호위하고 있습니다. 비록 도망가는 다윗이라 하더라도 그 전력은 막강한 전력입니다. 혹시 섣불리 쳤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것은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전부 압살롬 당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쪽에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한꺼번에 다윗을 치면 대군을 이끌고 가서 싹 쓸어야 됩니다 라고 후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압살롬이 한참 고민하다가 후세의 안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졌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보면서 이미 아히도벨은 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지략가였습니다. 그런 친구의 우정을 배반한 것이고요. 정말 그 아히도벨의 손녀딸인 밧세바를 건드린 겁니다. 그 가정을 망가뜨린 겁니다. 아니, 그것을 떠나서 이 우레아라는 사람은 헷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 가봐도요, 가나안의 장자는 시돈이고 그 둘째 아들은 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 우레아가 발탁이 돼갖고 다윗의 장군이 된 것만 해도 대단한데요, 이 우레아가 아히도벨의 사위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제갈공명 같은 눈을 가지고 이 군대의 전략을 이끌어 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탁월한 실력과 그 사람의 용기와 그 사람의 믿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지략가가 되는 겁니다. 그 아히도벨의 눈에 자기 손녀딸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다고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다른 성경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정말 가나안 족속 중에서 다윗에게로 와서 정말 최고위층으로 올라간 헷사람 우레아였습니다. 그를 죽임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온 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왜요? 가나안 족속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다윗과 손을 잡고 다윗의 참모가 되고 다윗의 군사가 돼서 올라가면 결국 헷사람 우레아 꼴 당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펼쳐져 가는데, 이스라엘을 넘어가는데 그 첫 열매를 다윗이 자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레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처로 삼았기에
이제 칼이 네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 집에 칼로 죽이고 죽이는 싸움이 너희 집에서 영영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로 더불어 백주에 벌건 대낮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이 다윗의 집안에는 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칼이 끊어지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암논이라는 자가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간했습니다. 범했습니다. 이걸 보고 화가 난 압살롬이 다말의 정말 오빠 되던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도 그의 사촌형인 요압의 칼에 죽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 아도니아는 결국 솔로몬의 칼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살아 생전에 세 아들이 비참하게 칼에 죽는 모습들을 다윗은 목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인지 아냐는 겁니다. 다윗이 칼을 들어서 우리아를 친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로 자기에게 돌아왔느냐는 겁니다. 후일에 다윗이 늙었을 때에 다윗의 부하들은 젊은 여인을 다윗의 침소에 들였습니다. 다윗은요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도 않습니다. 내가 밧세바에게 손을 댄 이후로 얼마나 처절한 대가를 지불했는가, 그 죄의 처절한 대가가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은밀히 했지만 나는 백주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몰고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당신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당신 아버지의 처첩들과 함께 동침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 다른 사람도 가장 뼈아픈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입니다.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죽인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다시 복권시켰던 아들이 이제는 다윗의 처들을 다 취하여 그것도 백주 대낮에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느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생애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을 봅니다. 참 보면요 다윗의 인생도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을 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축복하셨던 것은 그 일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한 6개를 찾아봤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솔로몬이 우상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으로부터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할 때도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네 아들 대에 행할 거다. 다시 한번 그 아들 대가 올 때까지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2절에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그들이 범죄해서 나라를 빼앗길 때도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를 빼서 한 성을 빼서 그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그 패역된 마땅히 죽어 마땅한 다윗의 후손에게 등불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열왕기하에도 그렇습니다. 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시길 내가 항상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을 멸하지 않고 유다를 멸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겁니다. 19장 34절에도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도요. 내가 내 날을 15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범죄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면서 네 생명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에서부터 구원할 것이다. 왜?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이 짓지 않는 죄로 인하여 폐역되고 무너진 것 같은 다윗의 가정이지만요. 그 다윗으로 인하여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의 가정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정의 역사들을 일구어 갈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열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습니다. 영어로 발음하면 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는 보아스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살몬의 아내는 누구냐 하면 라합이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집에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 지파에 있었던 다윗 집안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라합과 룻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라합은 누구입니까? 룻은 누구입니까? 우선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럼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요,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에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열대가 내려가는 동안도 아니라 영원히 그들은 하나님의 성회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발람을 시켜서 너희를 저주케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나중에 롯과 헤어질 때에 롯은 동편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소알이라는 성으로 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술이 취해서 그의 두 딸과 관계하여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은 룻에게서 보면 정말 롯에게서 보면 아들이고 외손주입니다. 딸들이 낳기에 외손주고 자기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폐역되기 그지없는 그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과 암몬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느냐라는 겁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기업을 주었기 때문이란다.
롯 자손들에게 주셨던 기업, 모압과 암몬에게 주셨던 그 기업 땅은 너희가 건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싸우고 뺏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겁니다. 저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촌이 땅 사는 게 배 아픈 겁니다. 그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압 여인입니다. 아니, 그의 고조 할머니는 라합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기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어 번역은 prostitute, 창녀라는 겁니다. 아니, 더 나가서 원어인 헤리옷이라는 원어는 한 자리에서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창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오면 잘했다 그러시겠습니까? 결혼시키시겠습니까? 왜 아멘이 없죠? 다윗의 집은 시켰습니다.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의 집안의 식구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봤던 겁니다. 지금 현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의 집이 문을 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믿음을 가지고 평안히 영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들을 봅니다. 살몬이 자기를 살려줬기 때문에 라합과 결혼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갔을 때 이 살몬은 그 약속대로 라합을 살렸습니다. 라합만 살린 것이 아니라 라합에게 속해 있는 라합의 사람들은 다 살려줬습니다. 충분히 자기를 살려준 데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살몬이 라합을 아내로 취한 것은 그의 믿음의 삶을 본 것입니다. 그의 초하고 더러웠던 과거를 본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그 가정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룻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룻은 모압의 귀족이었고 어떤 학자들은 모압의 공주였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그 룻을 보면서 보아스는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에 보호받기로 온 너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한다. 믿음의 삶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문을 여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그들의 가게에 축복이 되어서 돌아왔습니까? 정말 보통 사람도 할 수 없는 실수와 범죄로 인하여 무참하게 무너진 다윗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과거에 기생이었던, 몸을 팔던 기생이었던 할머니도 받아주시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폐역된 가정에서 정말 도저히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약속을 받았던 모압 여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진 자리에 있을지라도 일어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그 가게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 부모님들이 베푸는 용서와 그 부모님들이 열어놓는 그 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참하게 무너진 그 자리에 서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늘 저희 아버님께 그런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고 자랐습니다. 계문복례라고. 그 집에 문이 열려 있으면
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문을 열고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40년 동안 기도해둔 아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문을 열 때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이번 한 번 보면 다시는 안 봐도 될 사람, 그들을 향하여 따뜻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한 축복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교회가 있다면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었더라. 그럼 여기서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미국에서 감히 쓸 수 없는 차별적인 니그로라는 단어입니다. 흑인 시몬입니다. 거기에서 저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올라온 루기오입니다. 아니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그럼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포악했는지 이스라엘이 치를 떨던 왕 아니냐는 겁니다. 그와 함께 젖을 나누어 먹었던 마나엔이 그 교회의 지도부에 와 있었습니다. 피부의 색깔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인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왔다는, 아프리카에서 왔든 어디에서 왔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안디옥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아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상도가 전라도를 향하여, 전라도가 경상도를 향하여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문이 열려질 때에, 아니 그가 정말 어느 지방 사람이냐는 것보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면 그를 향하여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그 가정에 한량없는 축복을 부으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언제나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다가 올지라도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위대하게 키운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요, 12살, 14살 되는 그를 양치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양치는 데는 사자와 곰이 나오는 데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12살, 14살 한 어린 소년이 그 사자와 곰을 상대해야 되는 자리에 선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9.11 사태가 난 그 다음 해에 전쟁이 일어난 아프가니스탄 옆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보내는데도 위험하다고 얼마나 반대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그를 지킨다고 지켜질 수 있습니까? 잃으면 잃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것이라면, 네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네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 다윗은 양떼를 지키는 그 들판에서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맷돌을 만들어서 긴 줄에다가, 튼튼한 줄에다가 짱돌을 하나 끼워서 빙빙 돌리면서 나무를 맞춰봅니다. 야, 이제 나무가 딱 맞습니다. 이제 조그만 가지를 놓고 맞춥니다. 이제는요, 눈 감고 던져도 내가 던지고 싶은데 정확하게 던질 수 있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물맷돌만 던지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또 앉아서 하프를 갖고 노래를 합니다.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라고는 양떼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시를 씁니다. 노래의 가사를 정리합니다. 그 다윗의 주옥 같은 시가 정말 시편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골리앗 앞에서는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그렇게 키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자도 지 새끼를 낳으면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피범벅이 되어서 올라오면 다시 밉니다. 정말 그래서 펄쩍 뛰어서 그 절벽을 뛰어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미는 겁니다. 독수리도 지 새끼가 나면 집어 던집니다. 둥지에서 집어 던집니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면 다시 집어 던지는 겁니다. 날개에 근육이 생겨서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 되는 겁니다. 8 되는 자식의 막내가 정말 눈에 밟히지 않는 부모가 누구 있겠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그 들판에 홀로 세우는 그 이새가 그 아들을 위대한 아들로 키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만대의 축복을 심을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 집을 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말 아무리 뒤돌아보고 뒤돌아봐도 패역되기 그지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악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편안히 잠을 자는데, 왕궁에서 자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에 있었습니다. 장막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노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야, 네가 내 집을 짓냐? 내가 네 집을 짓는 거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집을 짓더라도, 성전을 짓더라도 내가 네 손으로 지은 건 안 받겠다는 겁니다. 네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은 것도 있지만요, 다윗은요 감사하면서 그 아들이 정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재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 축복이 되는 일인지 아십니까? 그럼 다윗이 물러가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솔로몬에게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저 패역 부도의 소생이라고, 밧세바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밧세바가 놓은 아들이라고 모두가 손가락질 할 때에 성전 짓는 대단히 공사가 시작됩니다. 왕궁과 성전이 14년에 걸쳐서 지어집니다. 그 왕궁과 성전이 지어지면서요, 솔로몬의 지혜가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던 그 왕의 지혜가 탁월하다는 걸 압니다. 이제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정말 백조 대간이, 모든 관리들이 그 왕의 지혜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아니, 멀리 먼 나라에서도 그 솔로몬의 지혜 앞에 머리 숙이며 그를 보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보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위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아니 다르게 하면 다윗의 집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는 겁니다. 동부에 있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평생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정말 교회가 성장하여 교회를 더 크게 건축을 할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넓은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가 그 새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 왜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는 것. 이렇게 해야 후임 목사님의 지도력이 세워질 수 있다네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이 아니라 솔로몬의 손을 빌려서 성전을 세우시면서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언제든지 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죄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두십시오. 믿음으로 돌아올 때에 그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향하여 문을 열어두십시오. 그러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위에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집안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만대에 복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 부모의 작은 행동 하나가 세 자녀를 칼에 찔려 죽게 만드는 비참한 비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그 마음 씀씀이 하나가 그 집을 그 후손들에게 만대의 축복을 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